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길을 가는 세 사람이 길에서 뱀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뱀을 발견하고 조금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옆길로 피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과거에 뱀에 물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비명을 지르고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뱀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종류가 무엇인지, 독사인지 아닌지, 상태가 어떤지 살피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직업이 땅꾼이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겪었던 삶의 체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신앙도 깊어집니다. 역으로 영적인 체험이 얕으면 얕을수록 그 신앙이 의심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실족하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부활절의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세 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최초의 부활 현장에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부활에 관하여서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단지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불평하고 눈물만 흘리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체험적인 신앙의 부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이 있죠.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체험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 믿음과 내 직분과 내 신앙의 여정이 정말 굳건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는 그 영적 체험이 얼마나 부족하고 일천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이 얕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체험적 신앙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게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과연 피상적인가, 형식적인가, 아니면 정말 체험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체험적인 능력, 그 믿음 가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에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는 영혼들은 자신에게 있는 처음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았던 무덤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모략으로 인하여서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있었던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 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날이 밝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 시신을 살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 주의 첫날 그리고 첫 시간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처음 것을 드리는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처음 것에 대한 애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장남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아이가 아프면은요 온갖 호들갑이 다 나옵니다. 애가 큰 거 아니냐, 뭐 큰 문제 아니냐, 얘를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그 처음 부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이가 더 크고 더 좋아지려고 지금 아프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호들갑은 그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아이가 한 셋 정도 되면은요, 세 번째 아이가 감기 걸리면은요 그냥 자요. 내일이면 약 먹이면 괜찮거니 하고 나서 큰 문제 없이 마음을 안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을 향한 인간의 애착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한 주간의 영양식을 받는 거,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첫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격을 해서 첫 것을 드리는 그 열정을 우리는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나부터 처음 것을 드리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내가 영적인 체험이 더 일천해지고 얕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첫 것을 드리는 열정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영혼이 첫 것을 드리고 영적 체험도 깊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꿔주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어쩌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밤을 꼴딱 새고 주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나와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고 보니까 본문 10절의 내용을 보세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아무 정어도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서 울면서 주님의 무덤을 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모두가 다 가고 어쩌면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첫 시간을 사모하고 그런 능력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점점 더 약해지고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깊게 믿으면 안 된다고, 깊게 인벌부되면 상처도 깊게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맞고 조롱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의무를 다한다는 것과 간절함으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에는요, 진심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가득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함과 간절함에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신앙인 대부분이 다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체험적인 신앙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얕아질수록 내 체험적인 신앙도 역시 얕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라고 꼭 붙잡아야 될 체험적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적 신앙도 간절함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모두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자라고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같은 유대인들, 율법을 따르던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라고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기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에서 칩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픔도 많았고 핍박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간절함으로 충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간직했던 바울의 그 간절함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ing이에요. 역으로 생명을 건 간절함으로 얻은 것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징도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간절함으로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물어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이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조선 땅에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을 한국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1883년에 만주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백홍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처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유를 보고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만주의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쓸데없는 책들을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당시 성경이 오늘 우리 책과 다르게 한지로 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지들을 갖다 다 풀어가지고 종이를 다 낱장으로 만들고 그걸 돌돌 맙니다. 그리고 마치 새끼를 꼬듯이 해가지고 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책들을 잔뜩 등에다 지고 조선의 그 국경을 넘어서 입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통관전차를 하면서 물론 오늘같이 심하지는 않았겠지만요, 안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책들은 다 버리고 그 끈으로 묶었던 성경을 다시 풀어헤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필사하고 그것을 다시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전도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홍준 장로님이 생명을 걸고 헌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처음의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한국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한국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지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세요.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직 한국만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자국민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먼저 번역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정말 역사 이래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었고, 또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능력과 권능을 받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으로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선조들의 열정과 간절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영생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체험적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열정으로 헌신해야 체험적 신앙도 가능한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이 요한은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왔다, 다름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천천히 조깅하듯이 걸어왔을까요? 아니면은 전력 질주하며 왔을까요? 아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전력 질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영혼이 달려오는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이가 젊었던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고 베드로가 늦게 도착을 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사도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둘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사도에게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먼저 달려왔을 때 뒤에 쳐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걸어왔겠어요? 어쩌면 정말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뛰면서 전력 질주하면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천천히 걷지 않았어요. 한가롭지 않았었어요. 적극적인 열정으로 주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적극적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이익이 걸린 문제만큼은 전력 질주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새벽잠을 뒤로하고 일찍부터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투잡, 뚜리잡을 뛰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가운데 직장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핸들을 돌려가지고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참으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과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그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전력 질주를 하기보다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나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에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요, 좀 나태하고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관해서는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극적인 열정과 체험적인 신앙은요, 정비례합니다. 이거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열정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는 영혼이 적극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체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은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 헌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수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 언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지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적극성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제자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새기고 난 다음에 열정적인 헌신을 가져야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시신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요, 아마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군가를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한 것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체험적 신앙은요,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기 이전에 말씀을 새기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없는 적극적인 열정도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 의로움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잘 안다면서도 적극적인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도 있고 가식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현대신앙인들은요, 성경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에 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고민하려는 거, 그런 거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저희 교회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헬라어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뜻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주님을 안다라는 뜻인데,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오이다라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블로그를 잘못 써가지고 그걸 거꾸로 써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것이 틀리지 않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바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고 찾아보려는 그 열정이 제 마음을 참 뜨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연애 편지 다 써보셨죠? 여러분, 써보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많이 써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재학 장로님 많이 써보셨죠? 시인이고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참 아름답게 글을 많이 썼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연애 편지 받으면은요, 그거 그날 읽었어요? 나중으로 미뤄놨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받고 나서 다음으로 미룬다면은요, 그거는 결혼이 안 되잖아요. 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연애 편지는요, 그날 그 즉시 내가 좋아하는 분이 카톡 보내면은요, 그거 바로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거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데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무관심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하고 좋은 정보도 있지만 악하고 무익한 정보도 참 많이 있어요. 문제는 악한 세상과 심지어는 방송도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시청률의 급급에서 좋지 않은 정보를 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은요,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거기에는 해로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인이 세상이 주는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새기는 노력이 있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4명의 선한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나오고 여호사밧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옵니다. 이 4명이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진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4명의 왕이 통치했던 시대의 공통점 성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 번성했고요, 다 풍요로웠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가진 영혼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마음에 듣고 익숙하고 기억력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어려워도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실천하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말씀이 새겨지고 적극적인 열정이 있고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7년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에 와서 망명한 경우도 있었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독일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독일로 돌아가고자 자꾸 작정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고 막고 또 막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본헤퍼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탁월함이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학문적인 식견도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만류하는 가운데에서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조국이었던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독일로 돌아가면서 남겼던 작은 쪽지와 같은 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본헤퍼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국의 위기에 내 동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후에 독일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실제로 본헤퍼가 들어가고 2주 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많은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본헤퍼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고백교회라는 그 교단을 만들고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히틀러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이 본헤퍼와 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들였고 본헤퍼도 붙잡아 들였고 결국 불과 39살의 나이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교수형으로 이 땅의 삶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보면 참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역으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심으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싼 은혜 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자문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익숙한 것, 더 나아가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값비싼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참뜻을 잘 몰라서 곁길로 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적극적인 열정이 나아갈 것이고 또 주시는 체험도 더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체험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